8절로 29절까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금요 기도회를 사랑하여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원근 각지에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오셨사오니 저 발걸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주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도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주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 저희들이 매일 큐티를 이제 누가복음을 끝내고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이제 그 사도행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가면서 같이 숨쉬며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똑같은 그 사도들의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 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정말로 청명하고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하늘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제 산산한 바람을 보니까 드디어 가을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7장 18절 29절까지를 보기 전에 우리 사무엘서에서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사무엘하 7장의 그 위치가 어디 해당되는가를 한번 좀 보고 싶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사무엘서는 우리가 이제 사사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이제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서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정이 안정화됐을 때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기도로 이제 끝맺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무엘상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을 이제 바라보면서 기록했다면 사무엘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제 끝나는 이런 패턴으로 기록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상은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다윗의 감사기도 사무엘하 7장입니다. 한번 같이 18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이리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좀 읽으시면서 보셨는데 좀 느끼신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8절부터 29절 사이에 동일한 단어들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 여호와여 하는 말이 한 7번 정도 반복되고 있고요. 다음에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또 1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한 7번 정도 반복되고 있고요. 또 영혼이라는 단어가 또 5번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말씀이라는 단어도 한 5번 정도 나오고,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다윗은 뭔가를 지금 표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볼 때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부를 때 자기는 굉장히 존칭어거든요. 헛격으로서 상당히 존칭이고,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를 때는 자기를 완전히 바닥에 낮춰서 부르는 말인데,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높은 권세에 자신이 복종한다는 것을 아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7장 18절로 29절까지 그 기도의 배경은 한번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때 이제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제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집 짓는, 궁전 짓는 것을 금하고 오히려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이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감사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는 이렇게 이제 시작되죠.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기서 여호와 앞에는 하나님의 궤를 안치해 둔 장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6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마련한 장막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앉아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셰브라는 동사는 앉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머물다라는 뜻도 있어요. 머물다는, 여기서 보면 번역하기에, 해석하기에 앉아서보다는 머물다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다윗이 여호와 장막에 거하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머물며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8절 B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서부터 이제 29절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마디 주 여호와 기도하면서 첫 단어부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하면서 유대하신 여호와와 비천한 그 다윗, 그 옛날 목동에서 더 지금 물론 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비천한 자기를 이렇게 대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자신이 겸손함을 지금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도자로서의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장막에 들어가서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이 시간이죠. 6월달 이 시간에 제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그 뒤에 나오는 먼 장래의 일과 이제 대조되고 있는데요. 그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현재의 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먼 장래의 일, 여기서 먼 장래의 일은 그 신학자들은 보면 확대 해석에서 그 메시아 왕국까지도 지금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제 말씀인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되게 어려워서 쭉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세번역 성경에 되게 쉽게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는 일상적인 방법이시겠습니까?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고 감사, 이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나이다 하고 지금 감사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을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주께서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주님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굉장히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해서 여기서 이제 이 모든 큰 일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모든 큰 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제 베푸르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23절을 가리키는데요. 23절 여호와께서 구속하여 주셨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다음 그동안 숱한 전쟁을 통하여 뭐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데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지금 말씀을 모든 일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의도하고 싶은 것은 다윗은 과거에 이루어진 이러한 그 일들을 알게 됨으로써 과거 일을 통해서 보니 주님이 여호와께서 저한테 언약해 주신 것도 앞으로 다 이루어지실 걸로 믿습니다 하고 지금 그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지금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해 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좀 이제 특이된 이제라는 부사를 쓰면서 좀 이제 방향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냐면 이전까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절부터 24절까지 다윗과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부터 앞으로는 현재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 지금 축복할 일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말을 써가지고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보면 여기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윗도 지금 말씀에서 말씀을 여기서부터 이제 29절까지 말씀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말씀을 지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윗도 영적인 그 실력이 꽤 높았기 때문에 영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을 다 그 당시에 다윗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의 속성을 깨닫고 25절부터 29절 사이에 이제 말씀이라는 말을 가지고 5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진실성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그런 간구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쭉 호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자세고요. 그다음에 29절을 한번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청하건대 종우 집에 복을 주사 주 옆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네, 거기까지요. 거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읽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 여기서 한번 그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앞 단락에서 보시면 종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뒷단락에서 똑같이 또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종, 집, 영혼이 복. 그런데 이제 뒷단락에서 앞단락에 안 나왔던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는 이제 뒷단락에만 나오는데 앞단락에서는 이제 무슨 말씀을 이제 하냐면 간구하기는 간구하는데 지금 완곡한 표현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부디 한 가지만 더 구합니다. 저희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 언제나 주의 눈을 떼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 이제 거기까지 이제 그러면 뒤에 부분에는 이제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를 더 넣어가지고 강하게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꼭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 강하게 이제 여기서 어필을 지금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주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복이 저희 집안에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말씀에 근거하고 간곡히 지금 다윗이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스킵하면서 이제 말씀을 쭉 저희가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감사 기도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추려왔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걸 계산하거나 바라면서 주님의 전을 지켰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은 이제 화려한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는 초라한 장막에 거하는 데 대한 미안함과 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을 순수한 마음으로 전을 지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다윗의 순수함을 아시고 다윗도 예상치 못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계산하거나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우리 복음서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상황에서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마리아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고 가룟 유다는 계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바나바에 대해서 수련회에서 많이 공부하셨는데요. 바나바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치면서 구제에 힘써달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사랑했죠. 또 안디옥 교회가 목회자가 필요할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 내려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은 사역자를 삶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둘이 이방 선교를 이제 떠나면서 세계 복음화에 앞서죠. 이렇게 바나바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봅시다. 이분들도 똑같이 모든 재산을 바치기로 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근데 바치려고 다 팔아서 하려 보니까 좀 아까웠죠. 그래서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팔게 됩니다. 일부는 이제 바치게 되죠. 그때 어떤 큰 환난을 당합니까? 둘 다 정말 죽는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정말 계산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이제 둘째 저희가 배울 점은 다윗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베풀어 주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18절부터 29절 사이에 온통 다 감사와 찬양하는 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우리 큐티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0명의 이제 나병 환자가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이제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대제사장한테 가봐라 할 때 가는 중에 다 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한테 돌아가서 영광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9명도 다 치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각자 갈 길로 제멋대로 다 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한 사람한테 치료도 해주셨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현장인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와 이런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냉랭한 삶이 될 거고 차가운 삶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교만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고 곤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도 뿌리고 참 그러는데 이제 형통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싹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된 것 마냥 자기 능력으로 된 것 마냥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재판, 그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생 기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눈물로 많이 기도했거든요. 여기 있는 이제 백권사 아내하고 같이 기도할 때 눈물도 많이 흘렸고 또 그때는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지금 생각하니까 매달리는 것도 그랬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꼭 이렇게 우리 벼랑에 섰을 때마다 이렇게 건져주시듯 어려울 때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제 재판 승소하고 나니까 그런 막 감정이 조금 사라지면서 감사하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백권사한테 그런 소리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편해도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런 마음이 저한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말로는 표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얼굴은 웃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 마음 구석에는 항상 그 재판 중에는 꽉 눌렸던 것이 있어서 자유롭지를 못했는데 그 딱 승소하고 나니까 정말 그 헐헐 날아가는 그런 기분 있었는데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를 그때만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전해도 되는지 자격이 없는데 말씀이니까 그냥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본문 1절에서도 보셨지만 태평성대를 맞이한 다윗은 그 형통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이에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강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지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21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2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실 걸로 믿는다고 지금 다윗은 감사하고 있거든요.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같이 읽으면서 또 다시 되풀이해서 봤는데요. 29절에서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주세요 하면서 믿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력히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이 시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걸 이제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게
역대하 7장이었어요. 우연히 교목 이번에도 사무엘 7장인데 7장하고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7장 14절 15절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역대하 7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완공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응답해 주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 중에서 이제 14절 15절은 뭐냐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이제 이같이 기도할 때 내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들어주겠다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면, 낮추다는 게 겸손한 말을 이제 대체하는 건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오늘 살펴본 다윗의 기도 내용도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합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계산하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그 9명을 치료받고 제 갈 길로 가버린 그런 나병 환자보다는 한 명 사마리아 이방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렸던 그러한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다윗처럼 형통할 때 또 우리 감사함을 잊지 맙시다. 바라는 것은 다윗처럼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과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는데 정말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7, 8월 달 저희 많은 행사를 주님 은혜 가운데 행사를 마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나갈 때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발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회가 시작할 텐데 이 기도회가 정말 앞으로 9월 달에 있을 제13자 커먼시 행사와 연결해서 그때까지 열심히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불꽃이 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